가져볼게요. 우리 오늘 첫 번째로 할 찬양은 예배하는 이 시간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해봐요. 친구들, 우리 두 번째로는 온 땅이여라는 찬양을 해볼 거예요. 온 땅 안에 친구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땅이여 시작해 볼게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마지막으로 할 곡은 우리 하나 되어라는 찬양을 해볼 거예요. 우리 모두 손을 모아서 우리 모두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찬양하는 소리가 가는 세우고 높으신 주 영광 온 하늘 가득 넘치네.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찬양하는 소리가 가는 세우고 높으신 주 영광 온 하늘 가득 넘치네. 함께 손잡은 우리 하나 되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 지으신 이 멋진 세상 하나님 나라 될 거예요.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9월이 끝나고 새롭게 10월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배우는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이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며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아이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옵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아이들 빨리 코로나 시대가 끝나 함께 주일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 하루빨리 그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이 맑자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에게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곁에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야 한다. 내가
이 목적으로 보내심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만수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벌써 9월이 다 지나고 10월이 찾아왔어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죠? 우리 이제 9월이 끝났으니까 10월은 또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눠보려고 해요. 그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1주차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혹시 지난주에 놀이공원에 다녀온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놀이공원에 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맞았어요.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맛있는 추러스도 먹고 그리고 귀여운 머리띠도 하고 또 놀이공원에 있는 아주 빠른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는 가장 우선이 되는 목적은요, 바로 우리가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분명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학원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맞아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아마 주된 목적은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가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수학학원을 가는 목적은 당연히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고요. 우리가 피아노 학원에 가는 목적은요, 아주 당연하게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잘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학원에 가는 목적은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공부하기 위함일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말해볼까요? 맞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도 만나고요. 그리고 함께 성경책도 읽고 달란트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가장 큰 목적은요, 우리 친구들이 말해준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아야 해요. 이렇게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에는요, 가장 우선이 되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요.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이제 회당에 도착하였구나. 자, 들어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자. 예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다니. 저는 진짜 이렇게 많은 마을과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조금 지친 모양이로구나.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하니 한시 바삐 움직일 수밖에 없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을 자들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예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 눈이 안 보여요. 예수님, 여기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일어나, 걸으라. 눈을 떠라.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럴 수가.
내가 걸 수 있다니. 앞이 보인다. 앞이 보여요. 귀신이 나갔어.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예수님. 이 정도 병들은 거뜬히 치유해 주신다니까. 자, 이제 다른 동네로 가자꾸나. 예수님, 다른 가지 말로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예수님, 저희 다른 말로 가시면 안 가지 될까요? 예수님. 예수님, 어떡하죠?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을 위해,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자, 복음을 전하러 어서 가자꾸나.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예수님은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이적을 행하기도 하셨어요. 병든 사람을 낫게도 해주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도 해줬어요.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해주기도 했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앞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요, 자신의 동네에 오래오래 머무르면서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계속 치유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오늘 말씀 챈트를 함께 큰 목소리로 불러볼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위에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누가복음 4장 43절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임하신다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크고 작은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는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드러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우선되는 목적으로 삼아야 해요. 그렇다면 전도사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이 무엇이죠? 라고 전도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바로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들에게 구원을 해주셨다는 소식이에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놀라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조금 더 알아볼까요? 사랑하는 친구야, 여기 널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있어. 한번 들어보지 않겠니?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교제를 나누셨어. 사람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죄라고 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기 때문이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그리고 심판받은 영혼은 영원한 사망인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철학이나 여러 종교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어. 하지만 이런 선행과 도덕과 종교 활동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 결국 사람은 죄와 심판과 영원한 사망인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친구야, 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들었어. 이제는 들은 것을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세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너의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야.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 친구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하나님과 멀어져 죄인과 심판과 영원한 사망에 있니?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과 풍성한 자리에 있니? 지금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너는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 예수님을 믿기 원하면 나를 따라서 기도해봐.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은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면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을 따라서 진심으로 기도한 친구들은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매주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 아직 이렇게 기쁜 소식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신 그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기뻐함으로 복음 전파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전도사님은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두 눈을 꼭 감고 함께 기도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10월은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만이 그 복음의 소식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 복음의 소식을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기쁜 소식을 나누어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